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으라. 내 주 예수 그대의 돌보시되 참 복락과 안위가 늘 있겠네. 주 널 위해 비례 주 널 위해 비례 주 널 위해 비례 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만난다고 하는 사실이 참 복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이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닌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무너지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러분은 말을 잘 듣는 편입니까? 잘 안 듣는 편입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내 말을 잘 듣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나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고사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는 게 접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은 들어도 안 들어도 누구 말은 또 들어야 되냐면 저희 집사람 말은 들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 말도 잘 안 듣습니다. 보니까 여자 말을 잘 들으면 된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자 말이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첫째는 아내 말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남자가 잘 산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을 잘 안 듣는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말을 잘 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 그래요. 당신은 우리 애들 말은 잘 듣더라 그래요. 애들 말은 잘 듣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애들을 낳고 키우면서 애들 말을 안 들었던 경우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전화 와가지고 바빠 죽겠는데도 아빠 나 태우러 와야 돼. 그러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바빠도 가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는다고 이 말씀하신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봤더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보통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고서요, 그 말대로 행하려면 이 말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걸 따집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왜 부모님 말씀을 이렇게 안 들었나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거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 말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애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들어주고 싶어요. 들어주고 싶어요. 그냥 사탕 사달라고 하면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들어주고 싶어요. 태우러 오라고 하면 바빠서 안 되는데도 태우러 가고 싶어요. 이런 관계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보통은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이걸 따져서 우리가 순종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신앙을 보니까 제 신앙도 하나님 말씀을 딱 놓고서 이게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이걸 재더라고요. 마치 우리 집사람이 무슨 말하면 이게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놓고서도 재더라 이겁니다. 근데 재다 보면요,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어떤 말씀은 들어요. 근데 어떤 말씀은 안 듣습니다. 근데 항상 듣던 말씀도 어떤 상황에서는 또 안 들어요. 그렇죠? 근데 또 항상 안 듣던 말씀도 어떤 상황에서는 또 듣습니다. 이렇게 말을 듣는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 말을 듣는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들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신 거예요. 이렇게 된 경우를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욥기입니다. 욥기는 성경의 중간에 있긴 하지만 모세 오경을 기록한 이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하기 전에 기록한 책이 욥기예요. 그래서 욥기에는 사탄이 이렇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라고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욥기 1장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안 해요? 지금 경외하고 있죠? 경외하는 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뭘 문제 삼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까닭. 그 까닭이 물론 까닭이 없이 어떻게 경외가 나옵니까? 그런데 까닭이 사탄이 짚고 넘어가야 될 정도로 뭔가 문제가 있는 까닭이다. 이 얘기를 사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대는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대는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뭐 때문에? 그대는 왜 교회 다닙니까? 그대는 왜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묻는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잘못된 까닭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까닭으로.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랑 연애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연애를 하면서 여자가 굉장히 행복했어요. 남자는 차도 좋아요. 집도 좋아요. 아버지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또 키도 크고 잘생기고 어디 뭐 데리고 다니면 그냥 이런 액세서리가 없습니다. 아주 뽀대가 나고. 친구들이 보면서 야, 성공했다, 성공했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요? 이게 인생의 성공이지. 공부 잘하는 게 성공인가? 남자만 잘 만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차도 안 가지고 뚜벅뚜벅 버스를 타고 오더니 자기야, 할 말이 있어. 뭔데? 우리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어. 집에 빨간 딱지가 잔뜩 붙었어. 나는 지금 차도 날라갔어. 그리고서 옷도 비싼 거는 다 뺏기고 지금 동네 마트에서 급하게 이걸 하나 사갖고 입고 온 거야. 보통 여자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네? 괜찮아. 나는 그거 보고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당신이 좋아서 사랑한 거야. 이렇게 맞죠? 그동안 그렇게 말한다면 그 여인이 남자를 사랑한 이유가 까닭이 뭐예요? 까닭이 사랑이죠. 근데 갑자기 여인이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십니까? 누구랑 닮긴 했는데 전혀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 여인의 마음이 그 남자와 사귀었던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까닭이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사탄이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믿느냐? 하나님 믿으면 요런 게 좋고 요런 게 좋고 요런 게 좋아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럴까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나옵니다. 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지 않는구나. 물론 우리의 하나님은 망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네? 망할지도 모르는 남자를 사귀느니 망할 가능성이 없는 남자를 사귀는 게 낫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망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단이 까닭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너가 왜 섬기는 것이냐? 왜? 저는 어렸을 때 한동안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는 키 좀 180cm쯤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들어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될까? 하나님 우리 가족도 건강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안 들어주셨어요. 우리 가족은 환자들로 넘쳐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안 들어주셨어요. 우리 가족에는 찾아보면 불행할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 같으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욥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증인으로 택하심을 받은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종 욥은 사단에게 지독한 시험을 받습니다. 증명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은 정말 순수하게 나를 사랑해 그랬더니 사탄이 증명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게 인위적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사탄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오더니 욥기 1장에 기록해 놓은 욥의 재산을 다 강탈해 가고 종들을 죽이고 그럽니다.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여지가 생겼습니까?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니 자기의 약대를 태우고 종들을 또 불살라버린 거예요. 이제 더 하나님을 원망할 여지가 생겼습니까? 이게 지금 불이 누구에게서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잖아요. 거기까지 해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갑자기 자기 장남의 집에서 먹고 마시던 7 자녀가 집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천재지변 돌풍에 의해서 집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동시에 모든 자녀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 막 나가자는 거죠. 이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아, 하나님 막 가자는 거죠. 제가 하나님 믿는 거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못 막고 하면서 뭐 별 얘기가 다 나올 지경이 됩니다. 거기서 끝났어도 이게 지금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닌데 갑자기 온 몸에 욕창이 났어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으로 긁었다고 합니다. 기와장으로 긁으면 시원할까요? 아니면 피가 날까요? 피가 나겠죠. 피가. 사탄이 이렇게 욥을 공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반응을 기대했을까, 사탄이? 네? 어떤 반응을? 욥의 삶이 아직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아직 안 무너졌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욥의 삶이 지금 무너진 게 아니에요. 욥은 여전히 반석 위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의 삶을 흔들므로 인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반석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내려와. 반석에서 내려와. 욥의 아내가 첫 번째 공격에서는 살아남았어요.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욥의 아내가 첫 번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원수가 약탈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고 자녀들이 죽기까지도 욥의 아내는 멀쩡히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굳건하게. 욥의 아내도 믿음이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저 같으면 일본에서 그냥 일본에서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이 욕창이 나서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그때서야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당신이 아직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것이냐.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야? 그래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말은 잘하시네요. 살아남을 사람이 몇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은 잘하시네요. 저도 자신 없어요. 이 정도로. 우리 아이 하나만 잘못돼도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늘 기도하면서 준비는 해요. 하나님이 다 할만 하시니까 이 일을 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당신이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것이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말을 들으려고 마귀가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싶어서. 근데 이 말이 그의 아내로부터 나오니까 사탄이 박수를 치며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그럼 그렇지. 네가 버티긴 어디까지 버텨. 사탄은 아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넘어뜨렸을 것입니다. 그동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첫 번째 공격에서 다 나가 떨어지죠. 제가 보니까 우리 서귀포 성도들도
내공이 아주 약해요. 예. 제가 담임 목사로서 10년을 이렇게 지켜보고 기도해드리고 하니까 저는 우리 서귀포 성도들이 좀 내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공이 너무 없어요. 내공이. 예. 그래서 제가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넘어질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러셨습니까? 예. 욥은 안 넘어질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것만 잠깐만 그래 넘어지는데 왜 자꾸 시험을 주십니까? 시험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예.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시험을 안 받으면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받아야 정금같이 나올 수 있다고 욥이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고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아내까지 넘어졌을 때 사단이 이제 거의 구분응선을 넘었어요. 근데 욥이 반격을 하는데 이 반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는 원수를 이길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국말로 하면 되게 나쁜 말로 변합니다. 줬다 뺏는 거예요. 그죠? 나쁜 말이에요. 줬다 뺏는 게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주지 말든가. 그죠? 이 말씀 잘못 읽으면 하나님 왜 줬다 뺐지?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주실만 했을 때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거두실만 하니까 거두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자기 삶을 맡긴 고백입니다, 이것이. 왜 줬다 뺐습니까? 이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만 하셨을 때 주셨고 거두실만 하셨을 때 거두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사탄이 깜짝 놀라서 뒤돌아 거꾸러졌습니다. 나는 거의 다 이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말이 맞죠? 하고 싶었는데 한번 툭 치면 죽을 이 나약한 인간이 그 입에서 그 부인의 말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단 한마디라도 죽기를 바랐는데 이 인간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실만 하셨을 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취하실만 하니까 취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혀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은 마땅히 찬송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욥의 삶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욥의 삶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기초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삶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아멘?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석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반석이? 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집은 크게 그려놓고 반석은 조그맣게 그려놨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아주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안반, 어마어마한 안반에 조그만 집 한 채 있는 거, 그런 걸 상상하셔야 돼요.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의 크기가 집 하나 떠받칠 정도의 그런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을 100채를 짓는다 할지라도 견고히 붙어서 지탱해낼 그런 어마어마한 반석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삶의 기초를 반석이신 분 위에 올려놓았던 거예요.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뭔가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마땅히 가져가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돈을 벌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돈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너무 건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내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세상의 명예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승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승진이 아니란 반대로 고꾸라치고, 어떨 때는 더 가난해지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욥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믿음이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전부라고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인데 1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15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승리의 비결은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딱 꽂아 넣는 거예요. 아까 반석이 작다고 했어요? 크다고 했어요? 반석이 크면 널찍한 반석입니다. 그 반석에다가 집을 져놓으면 집 바깥에 나가도 다 반석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지 말라 그랬어요. 모래 위에다 짓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으면 순종하고,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좀 곤란하면 내려놓고, 이게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아예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필요할 때만 듣고, 이익이 될 때만 듣고, 내가 생각할 때 편리할 때만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이거 줬다 뺏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줬다 뺏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주실만 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두실만 하니까 거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태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꾸 주변을 둘러보면서 왜 나만 불행해? 왜 나만 함정에 빠져 있어? 왜 나만 아파? 왜 나만 가난해? 실제로 저희 가정이 이 함정에 몇십 년 동안 빠져 있었어요. 몇십 년 동안. 어렸을 때 제 생각에는 왜 우리 식구들만 아프지? 왜 우리만 못 살지? 왜 우리만 이렇게 불편하지? 왜 이렇게 우리만 손가락질 당해야 되지? 근데 이 욥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만 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만 하니까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이 주시면 아싸 감사합니다. 그죠? 뺏어가시면 원망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마귀가 기다리는 음성이 바로 그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래도 네가 이렇게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는데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그 자체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신앙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왜 섬기느냐? 이유가 뭐냐? 왜 교회 다니고? 왜 말씀 읽고? 왜 신앙하느냐?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능히 버티실 반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집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때가 되면 세우실 거예요. 그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무너졌던 그 인간적으로 무너졌던 욥의 환경을 다시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오십니까? 나오죠.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욥은 이미 그 전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전에도 하나님, 저는 주 안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위에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가장 첫 질문은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도 그대는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다시 처음부터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쯤 나와야 될 아멘이 안 나왔어요.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몇천 년 후에 갈릴리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대의 모든 삶을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펼쳐놔도 예수님은 그보다 더 훨씬 더 넓고 크십니다. 그 어느 부분도 예수님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 안에서 그분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 삶을 펼쳐 놓으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서귀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